프랑스 브르고르 지방에 가면은 10km 정도 거리를 두고 두 개의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클리니라는 공동체와 또 떼제라는 공동체인데, 클리니 공동체는 91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마치 왕궁을 보는 것처럼 거대한 건축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변혁시키려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수세기 동안 중세 유럽의 영적 수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서방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고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어집니다. 대조적으로 떼제 공동체는 1940년에 로제라는 한 청년 수도사가 2차 세계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화해와 또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아주 허름한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지금 떼제 공동체에서 매주 열리는 젊은이들의 기도 모임에는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리니 수도원은 관광객으로 넘칩니다. 하나는 구경꾼의 교회가 되어졌고 하나는 기독군들의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곳에 성령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능력 있게 탁월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직분이 너무 부담이 되어서 할 수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근심, 걱정, 원망, 불평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죠. 차이점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메말라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말라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그 사람의 삶에 감동도 충만함도 열정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그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약간 미친 사람 같아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불안해하지 않아요. 병들었는데도 위축하지 않아요. 욕을 얻어먹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실패한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가 생수의 강이 늘 흘러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13절에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나오죠. 14절에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사울이 나와요. 다윗과 사울. 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성령에 크게 감동됨에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사울은 버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사람하고나 일하지 않으셔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하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머무는 자니, 개역 성경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니,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호와의 신에, 성령에 감동된 자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 낼 너의 후계자를 세워라,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는 성령에 감동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자,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바로가 요셉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니까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시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령에 감동되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다고 그것이 고마워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니엘 6장 3절 말씀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어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루하라는 단어는 영이에요. 영. 사람의 영혼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영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에요. 다니엘은 성령에 민첩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니까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난,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도 보면은, 자, 다니엘서 6장 3절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지금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세우는데, 다니엘서 5장 11절은 벨사살의 아내가 지금 벨사살 왕에게 하는 이야기.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가리켜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부친 때에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그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서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가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보다 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신들의 지혜와 같이, 그러니까 왕이 그를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울 때도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성령 충만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언변이 좋았어요. 더군다나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아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어요. 자,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으로 가르치고 더군다나 언변도 좋고, 그런데 그의 영향력은 별 볼 일이 없었어요. 아볼로를 가르쳐서 그가 이 에베소 도시를 어지럽게 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25절에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없이
그냥 학문만 많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정과 웅변과,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볼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고 그 뒤에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12명 정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시고,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로 세우시고,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는, 그리고 여러분 셀을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그러한 지도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나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세론들이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서 지은 시입니다. 회개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 11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가 기도하면서, 특별히 회개 기도하면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자, 주의 성령을 자기에서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어요.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하나님께서 그 영을 거두어 가신 사울 왕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사울은 한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에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울이 분노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암몬과 싸워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길갈에서 왕으로 세우죠. 이때만 해도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져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범죄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님이 떠나니까 악령이 찾아와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하게 되어지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쓰지 않으십니다. 뒤에 가서는 자기 민족을 골리앗에게서 구원한,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그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죠. 이런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가 범죄하였지만, 그러나 사울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둬가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의 성령을 거둬가지 마십시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울처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리고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영혼의 호흡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나쁜 공기를 내뱉고 그리고 깨끗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또 그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은 그날부터 계속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계속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로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과 은사라는 말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받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자, 은혜도 선물이고 은사도 선물인데, 여러분, 은혜는 한 번 받으면 계속 내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그렇지 않아요. 은사는 선물은 선물인데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을 마셔도 금방 또 목이 말라서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호흡을 해도 또다시 이 안에 나쁜 공기가 가득해져서 또다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은사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건 은사가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마치 발전소에서 전기가 계속 나온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돼요. 매일 새롭게 충만해져야 돼요. 한번 받아가지고 쌓아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 쓰면 중단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은사는 사역의 도구입니다. 은사는 사역을 하라고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파 묻어 놓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버리죠. 여러분, 이 달란트는 은사예요. 여러분, 은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둬 가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써서 소멸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쓰겠습니다. 사역하겠습니다. 다시 은사를 불리듯이 부어주십시오. 은사는 함께 역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성령님과 내가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성령께서 혼자 막 역사하셔서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떠나가셨는데 나 혼자 막 애쓴다고 해서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시작. 바울은 고백하죠.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년 사역을 위해서 목사는 연말이 되어지면 벌써부터 이제 내년 사역에 대해 생각이 참 많습니다. 내년에 세워질 이제 서리 집사, 재직들,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또 각 부서, 그리고 선교회 임원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까? 내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맡겨주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맡겨주시는 데는 사역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사람에게 인격이 되어지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충만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사도행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자,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워요. 그때에 첫째, 성령 충만한가?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가? 세 번째, 칭찬받는가? 네 번째, 믿음이 충만한가? 그리고 다시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처음에 성령 충만한가? 그럼 마지막에도 성령 충만한가?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멋대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없으니까, 꿈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멋대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비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꿈을 꾸게 되어져요.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래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전을 붙잡고 어렸을 때부터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에게 떠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사울의 인생은 이제 내리막길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다윗은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가정, 성령으로 충만한 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전도서,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
사역의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분들은 다시 더 충만하게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 속에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